여러분 요즘에 손편지 쓰십니까? 손으로 쓰는 편지. 요즘에 손편지가 참 귀하잖아요. 손으로 쓰는 편지의 귀함. 예전에는 많이 쓰셨는데 요즘엔 별로 쓸 기회가 없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펜에 들려져서 글로 표현된다는 게 여간 힘든 과정이 아니거든요. 말은 쉽게 하는데 글을 쓰려고 하면 이 여간 힘든 게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카톡 너무 신속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편지는 기다림이 있어요. 받는 사람도 기다려야 되고 보내는 사람도 기다려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못 기다리잖아요. 만약에 카톡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전화해가지고 뭐하냐? 왜 답이 없냐?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이 기다림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게 돼요. 기다리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심으로. 그러면 우리 여전히 죄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내주시고 그렇게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여져 가고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써가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만 써져 가기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추천서 이야기예요. 추천서. 지금도 추천서를 주고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 가든지 추천서를 꼭 받아요. 그리고 그 추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보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때는 이 추천서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즉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능력이 결정돼요. 권위 있는 사람의 추천서를 받을수록 본인의 실력과 인정도 달라지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추천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공격하기 쉬운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물고 늘어지면 되는 거예요. 추천서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다녔던 각 지역의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 봐라,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 그 추천서가 없는 사람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호합니다. 한번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PPT 좀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 배경 보고 배경을 들으시고 1절 말씀을 보니까 왜 이 글을 쓰셨는지 알겠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추천서.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해명을 듣고 싶어 하는지도 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추천서를 보내고 그리고 자천하는 것, 이력서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 자기 이력서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정말 그 해산의 고통을 경험함처럼 그 고통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거든요. 이미 다 알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같은 상황인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고 이력서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2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나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다른 사람, 나의 추천서는 어떤 사람이 종이나 어떤 가죽에 써주는 편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들이 나의 편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라는 이 고백을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 딱 이렇게 읽었을 때 마음이 녹아졌을 것 같아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바울을 향한 마음이 녹아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품었는지를 알게 돼요. 끝까지 품은 것. 우리가 곧 너희고 너희가 곧 우리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결코 다르지 않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 너희가 걱정하는 것 우리들이 다 알고 기도하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미안하고 또 감사했을까. 그 사랑이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구절이 바로 그 이어서 표현이 됩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어디에 썼다고 합니까? 마음에 썼대요.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다 쓰여지는 겁니까? 마음에다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추천서를 종이에 썼지만 나는 너희들의 마음에 나의 믿음을 썼다. 그리고 곧 너희들이 내 추천서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결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그냥 우쭈쭈 하면서 그냥 기살려 주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도 바울도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만족할 상태 아니에요. 부족한 상태예요.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앙심을 품고 있고요. 의심하고 있고요. 여전히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정말 너희들이 나고 내가 너희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품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그 문제 많고 탈도 많고 여전히
눈에 차지 않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왜 이렇게 품어주고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너희들이 올바른 복음만 믿고 있다면 그 복음 때문에 너희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결국에는 너희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거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만나게 될 날이 오지 않겠느냐. 약속된 그날 내가 너희들의 자랑이 되고 너희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그날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좋아요. 옆에 계신 분들 아니라 주변에 참 저 사람 믿는 사람 많나, 참 내가 보기에는 눈에 차지도 않고 참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품어줘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신뢰함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뭐 볼 때는 부족한 거 많죠. 문제도 많이 있을 거고, 이 법은 고쳐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올바른 복음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면,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뭐 가뭄 같은 때처럼 보일지라도, 지금은 뭐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이다. 우리의 소망이 그 복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상황과 형편 때문에 의지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복음이 있다면, 복음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2절까지는, 본문의 2절까지는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3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 우리로부터 복음을 얻었지만 너희는 우리의 편지가 아니라 누구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정말 심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가 일어났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리더를 중심으로 일어난 4개의 분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 지도자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갈라졌어요. 게바, 바울, 아볼로, 그리고 그리스도. 즉 누구를 신봉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신봉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웅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갈라집니까? 지도자 중심으로 갈라져요. 여러분, 그거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 때문에 갈라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를 향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뢰, 그 사람을 향한 마음, 빼앗김, 그거는 복음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중심인데 사람 때문에 갈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복음은 갈라진 것도 하나로 묶어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목회자들을 정말 신뢰하시고 믿음이 크신 분들을 봅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를 너무 신뢰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도가 지나치신 분들이 계세요. 마치 자신의 믿음이 어떤 특정한 목사님 때문에 생겨났고 자라났고 열매 맺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나에게 맞고 나의 성향과 맞고 그리고 그 목회자의 올바른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복입니다. 그런데 그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홀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홀려요. 예수님보다 그 목사님의 말이 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없어. 성경에는 없는 말이야. 성경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말을 그 지도자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땐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거 그냥 필터 안 거치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좋은 학교 나오고 뭐 확실한 그냥 교단에 있으면 그냥 그거 안 걸러도 되나요? 여러분 이단 교주와의 차이가 뭡니까? 그게 이단 교주잖아요. 그 교주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아마 사도 바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놀랍죠? 그냥 놀라움만 하면 돼요.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벌이냐면 사도 바울을 신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 앞에서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학을 띠고 도망갑니다. 학을 띠고 말려요. 몸서리를 칩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나한테 제사하지 마라. 하나님께 제사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아니 효과적인 걸로 보면은 그렇게 제사 드리고 신의 위치에서 십자가 복음 전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에 속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다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름 높이는 사람들, 그런데 시작은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용해서 그 자리까지 가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자리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도 모르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실까?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누구 밑이에요?
주님 밑이에요. 주님과 동급 친구, 주님께서 친구 여겨주셨다고 우리도 주님 친구처럼 하면 돼요? 우리를 친구 여겨주신 게 고마운 거지. 자, 이렇게 수많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유혹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수많은 시험에도 사도 바울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즉 사도 바울의 인생을 써가시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고백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도 너희들의 인생을 써가시는 분은 누구시라? 그리스도. 성령께서 써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성령께서 써가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누구의 인생을 쓸 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이라도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이 쓸 자격이 없다고요. 누가 쓰시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거예요. 그 자녀의 인생도. 여러분, 내 인생도 그럼 누가 써가십니까? 한번 넘겨주세요. 성령께서 써가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내가 쓰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미 다 써놓잖아요. 10년 계획, 20년 계획 다 써놓잖아요. 한 달 계획도 써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수정하시겠대. 수정을 해야겠대. 인상을 팍 쓰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자기 인생 쓰려고 하는 건데, 자기 인생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계획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획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잠언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 16장 19절 말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개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끄덕여져요. 왜? 우리 인생 돌아보니까 알겠거든.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과 놀라운 계획을 세워도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누가 쓰신다? 하나님께서 써가신다. 우리에게 승인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의지하여 살 인생이라는 것.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본다니 사람들이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읽어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보지를 못하는데, 읽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정말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마틴 루터의 명언 앞에 여러분의 삶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 대화 주제, 관심사, 삶의 목표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만약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여러분의 속은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건강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게 무슨 편지예요? 건강 편지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자꾸 주식 내용만 담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 편지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데 자꾸 정치 내용만 담고 있으면 그게 무슨 편지예요? 정치 편지지. 제가 2주에 한 번 보통 우체통을 확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도 하시겠죠. 제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2주, 뭐 어떤 때는 3주에도 확인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별로 볼 게 없어요. 편지통에. 그 보통 스팸 편지들밖에 없어요. 다 집어들면 크레딧 카드 만들려고 그러고 뭐 광고하고 있지. 다 광고지지. 그 뭐예요? 그냥 뜯어보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에 진짜 얼마나 수고하시는 우체부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정성 얼마나 수고해서 다 정성스럽게 넣습니까? 근데 참 그 쓰레기가 그 편지를 받고도 마음이 무거워요. 아, 이렇게 수고하셨는데도 그냥 요거 뜯어볼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스팸 같은 삶이라면, 스팸 편지 같은 삶이라면 그냥 보지도 않고 버려버리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발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는 내 삶을 써가시는 분이 없음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항상 그리스도를 말하며 주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